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의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버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왕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나 이들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대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 있어요. 수준. 네,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 국가 간에도 레벨이 있죠? 국가 간에도.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앞서 있고 발달한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면에서 레벨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나라, 즉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업도 레벨이 있죠. 기업도. 물론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죠. 단순하게 회사의 경제적인 가치나 크기가 기준이라면 여러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만약에 직원들의 복지가 기준이 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는 좋은 회사로, 어떤 회사는 덜 좋은 회사로, 어떤 회사는 악덕업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각 종교들의 신뢰도를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여러분 물론 그 수치만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수치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종교에 대해서 누구나 우호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그럼 그 숫자가 많은 종교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게 나오겠죠. 어찌되었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레벨, 수준이 있다는 거죠. 각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자기 나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기 기업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레벨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참 남원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원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기 삼해 24만 평인가? 거기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죠.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그게 보니까 화이트 에셋 그룹이라는 곳인데 스위스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여기 24만 평 전체를 사용하고 투자하기로 하고 아마 계약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또 가다가 삐끗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지역에도, 지역 경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교도 레벨이 있어요. 대학교도 각각의 대학들이 수준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있어요. 숫자에 따라서 정하는 레벨이 있죠. 대형교회, 또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모인 곳은 그 집단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예배에 관한 법을 주셨고 또 삶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수준을 주신 거예요. 그 수준을 정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레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수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것은 수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이게 옳다 하고 누구는 이게 옳다 하고.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준을 정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지, 우리 삶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들을 두셨어요. 또 시간을 정하셨죠? 하나님이. 그 시간이 흐르도록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 돌아가는지 지켜만 보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제는 모든 피조세계가 저절로 흐르게 하셨거나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 피조물로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더 특별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더 특별한 섭리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로 타락해버렸죠.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훼손되고 비참한 처지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을 살아야 될 존재예요. 영원을 살아야 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최종 구원 아직 맛보지 못했죠? 최종 구원은 그 성취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은 성취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단지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신약 백성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이방의 빛, 저렇게 밝게 빛나는 빛.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셨어요. 특별 관리하신 거예요. 특별 관리. 언약하신 대로 구원자를 세우실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고 번영할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을 대대로 보존시켜야 했어요. 왜요? 그 중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법을 주셨어요. 법.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어때요? 그들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셨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규칙, 이 규칙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 레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방의 빛이라고요. 이방의 빛.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레벨을 잘 유지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레벨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레벨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준을 가진 사람만 구원한
그런 구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어요. 그들을 보존하고자.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 이것을 높여야만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와요. 무섭죠? 이런 사람은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여라. 막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때려서 생명을 잃게 하면 때린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분별한 복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를 때리거나 무시하는 자는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어요. 설사 그 대상이 자신의 종일지라도 함부로 그 생명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수준인 거예요. 그게 레벨. 하나님은 신약 백성, 즉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늘 어둠에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수준이 있어요. 교회에 부탁하신 수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레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레벨,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도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높은 수준이 그들을 구원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목사님과 그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그 뜻에 순응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자신의 삶에 주신 그 구원의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불행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두 아들도 죽고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청년을 구명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을 삼았어요. 보살펴 줬어요. 그 큰딸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그 수업 중에 한번 들어오셨어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오빠들을 죽인 원수 아니에요. 자기 오빠들을 죽였는데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걸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왜 아버지만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렇게 따졌대요. 왜 아버지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여러분 그 가족이 안 그랬겠어요? 온갖 어려운 가운데 살았겠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그 여운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지피잖아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레벨, 그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자기 수준을 내세워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요청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준은. 어떤 사람은 그 레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수준, 신앙적인 수준,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 관리하세요. 특별하게 관리하세요. 구원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신자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신앙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린 도덕적인 수준 높여야 돼요. 아울러서 신앙적인 수준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레벨, 수준을 맞추기 위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수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만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을 높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신앙적인 수준을 높여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덕적인 수준,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레벨,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